Can't go back to the beginning. Can't control what tomorrow will bring. But I know here in the middle is a place where you promised to be.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As I walk now through the valley, let your love rise above every fear. Like the sun shaping the shadow, in my weakness your glory appears.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dry bone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dry bone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4월 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은혜 있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하루도 실천하고 적용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나는 다시 갈릴리로 가서 어부 물질이나 하러 가련다 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고 나타나셨지만 그들의 마음엔 여전히 불안감, 그래서 부활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라고 하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셨다가 이 일이 지속 반복되어지니까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도 어떻게 종잡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일상 자신들의 바다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도 말씀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부활 이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함께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계 활동 정도가 아니라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죠. 나 여태까지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안 계신 것 같아. 그냥 나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야 하는 마음. 여러분, 베드로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갔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물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다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분명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가 예수의 죽음 그리고 예수의 부활까지도 보았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싱숭생숭,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틀어진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저버리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해왔던 방식, 내가 했던 방식, 내가 익숙히 알고 있었던 방식으로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님 없이 하는 일은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여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그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과 자신들이 해왔던 방식을 고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안전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해왔는데 나의 일상이 그대로 옛 과거로 흘러가 버린다면, 하지만 이상하게 그 길에서는 이전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온 사람, 즉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방향을 잃은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 있어요. 예수는 믿어요.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많은 성도들도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이 흐려진 상태에 있는, 그래서 그 결과가 올바른 좋은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잡아가십니다. 즉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그냥 저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4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4절 보실까요?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님의 의미도 그들이 간 그들의 일상 바다, 그들이 하는 일터인 그 바다에 이미도 가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너 글로 가지 마 이렇게 막으시는 분이 아니고, 그래 가봐라 일단, 그래 너가 한번 그렇게 한다니까 한번 해봐라 일단.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막으시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날이 밝을 때 예수님이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 중반부부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고기 있냐?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오른편으로 던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순종했죠. 그랬더니 고기가 얼만큼 잡혀요? 반이 잡힌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 먼저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기록자인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아무도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오른편으로 던져라 하는 순간 그 배 그 그물에 가득 잡힌 그 물고기를 보고 비로소 요한이 깨닫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 여러분, 베드로와 당시의 제자들은 이 그물질, 물질에, 낚시에 아주 특화되어져 있던 사람들, 전문가죠. 전문가가 제대로 잡지 못하고 전문가가 해도 일이 제대로 안 되는데, 마치 그냥 지나가던 어떤 한 사람이 거기 말고 저기 한번 던져보세요 이랬다고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힌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 하지 말고 저기 해보세요, 요 말 한마디에
그들의 생각과 방향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 열매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밤새 실패한 어부들에게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 비합리적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정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와 권명과 설득을 요구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다고 할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할 수 없어, 거부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의 반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거라. 때로는 이 순종이 맹목적 맹종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맹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함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맹종이 아니라 신뢰하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잡혔냐면 11절에 보니까 153마리, 즉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어야만 순종합니까? 그러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해한 것이지 순종한 것은 아니다. 순종은 언제 하는 겁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납득되지 않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으로 검증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을 체험하려고만 여러분 앞장서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겠다. 내 뜻, 내 생각,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매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왜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과의 깊은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을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장면을 보고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다시 자신이 하던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막지 않으셨다 했죠. 그 자체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에 순종케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져 있고 떡도 있었더라. 그들이 물고기를 다 잡고 주님이시라 하는 요한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 해변가에 숯불이 놓여져 있고 거기에 고기가 구워지고 있으며 떡이 놓여져 있는 장면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미도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로 갔지만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끝낼 수는 없지. 내가 부활했다니까. 이 녀석들아 내가 부활했다고. 못 알아듣는 그들과 강압적으로 그들을 끌어당기시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자리, 식탁의 자리를 예수님은 차리십니다. 그 자리에는 숯불도 있고 그 위에는 생선도 놓여져 있고 떡도 놓여져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제자들이 준비하기도 전에 잡기도 전에 이미 그 식탁의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서 생선 좀 가져와라. 그 잡은 생선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혀 있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요한의 기록을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으면 이거 뭐야 이거 효과가 좀 떨어지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예수님은 여전히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오기 전에 이미 식탁을 준비해 둡니다. 자녀는 내가 먹을 것을 구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던 식탁의 자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들을 품으실 때 어떻게 품으십니까?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아유, 너희들이 잡은 걸로 뭐 얼마나 먹겠니? 다 차려놨다. 요거 먹자. 그러면서 대화하자. 이 대화의 자리로 예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일하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오른편에 던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153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풍성함, 완전함, 그리고 사명의 확장을 의미하는 아주 상징적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놀라우신 그 빅 피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기 위한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감당이 가능한 은혜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이 십자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제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했다라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차리고 내가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감히 없었더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먹으라. 여기서 아무도 누구냐고 묻지 못합니다. 왜? 이미 기적을 받고 이미 이 역사를 본 이상 주님이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 회복의 자리인 거예요. 사명으로서의 재출발, 재장전을 해주는 이 거룩한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누군가와 식탁에 앉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탁은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내가 누군가와 정말 피 터지게 싸웠어. 그 사람과 다시 식사를 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나가는 거룩한 용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식탁의 자리로 부르셔서 사명보다 먼저는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책망보다는 먼저 그들의 상태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먼저 막 강하게 불어넣지 않으시고 먼저 관계부터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식사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사명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회복시키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맛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보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졌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너무 큰 실망과 상실이 와서 무너지고 쓰러질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어봤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이 말을 먼저 내뱉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의 이 생활이 저 밑으로 꺼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했음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꺼지지 않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감격의 시간을 갖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 사명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향성을 잃은 제자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 제자들,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명을 먼저 불어넣기보다는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시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 흐트러진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